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주일 예배 함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힘있게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뉴멕시코에서 나바호 인디언 선교를 하시는 이덕재 선교사님과 함께 오늘 이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덕재 목사님 환영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성령 강림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선교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또한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어 지금도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감사함으로 성령 강림주일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과 그리고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고난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주님,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내려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때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은총을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에게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함께 하시사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감님 주일을 맞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또한 예배하러 나오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 살던 저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서 깨끗한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성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불의 혀처럼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희들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크신 은총 내려와 주시사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치료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각 사람의 모든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무소부지하셔서 각 사람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정확히 아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가난 교회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권능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크신 능력 부어주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그냥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듣는 저희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으사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신비에 새겨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그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과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뉴멕시코 나바오 원주민 선교, 섬기는 사역자들, 사역 대표 이덕재, 농장 사역 최진수 이지영, 청소년 사역 유승희, 건축 사역 오태석 밀턴 리, 청년 사역 밀턴 리, 저스틴 표, 센터 관리 김정호, 센터 살림 박건화 임경영. 첫째, 크리스찬 비전 아카데미 2005년 2월에 뉴멕시코 노스이스트 에리아에 위치한 라하라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한 영혼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부모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계 속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와 협력하여 나바오 보호구역 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섬겨 예배자로 세우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의 강조점 및 방법. 1. 나바오 원주민들은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나라의 민족들에게 나누는 물품보다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 구조가 변화되어야 하기에 예배와 찬양, BBS, 가정방문 사역 등을 통해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 뮤직 캠프, 썸머 러닝 프로그램 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동성연애, 근친상간 등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 가정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부모의 정상적인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조이풀 가든, 라벤더 팜 2016년에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썸머 러닝 프로그램과 뮤직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바오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트스쿨, 뉴비전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들의 재능을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보호구역 안에 종합예술학교를 세우는데 재정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둘째, 크리스찬 비전 아카데미의 재정의 공급을 위해서 셋째, 나바오 형제와 자매들에게 노동의 창출을 돕고 그들의 가게를 풍성히 채워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며 공동체의 삶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1.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고 이곳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2. 뉴비전 아카데미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일꾼과 재정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공급되도록. 3. 이곳의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으로 잘 섬기도록. 4. 이곳이 치유와 회복의 동산이 되고 이곳을 찾는 모든 방문객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가 있지만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참 복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최고를 드리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또 주님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것들을 드리지 못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을 갈릴리에 다 모아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제자들을 갈릴리에 다 모아 놓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됩니다. 가야만 됩니다. 근데 가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흩어져라 말씀하셨지만 그냥 가라, 흩어져라가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을 받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첫 번째로 부흥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흥이 있습니다. 어떤 부흥이냐? 내가 변화되는 부흥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부흥을 경험하는 곳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2장,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첫 번째로 부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흥이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부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다른 번역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것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 것만 이야기하면 그곳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몰두해서 그들은 변화를 되기 위해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또한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교제가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됐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가 보입니다. 나의 것들을 나눠서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태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 말씀은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적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제도도 없었고 그곳에는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변화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조직과 제도가 없었지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기적 같은 공동체였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태어났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영적인 지도자들 태어났는데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자 빌립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9장에 와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끼리 좋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좋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주하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역동성 있는 교회를 하나님 더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일들을 이루어왔지만 아직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제한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꺾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냐 하면 핍박을 통해서 수많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곳으로 다 흩어집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가 되기까지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십니다. 아라비아 산악에 있었고 또 본인의 고향인 다소에서 그는 썩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아직 많은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알고 있을 때에 사울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그를 안디옥 교회에 함께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고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개척된 안디옥 교회는 아주 성숙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주를 섬겼냐 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령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아세요? 나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누굽니까? 주죠. 주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금식하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소동생 마나의 사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나바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이나 루기오, 마나엔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있다는 자체가 안디옥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성숙한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의 생명은 성령의 뜻과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이나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헌신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는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에 담임 목사였고
사울은 그 당시에 교육 목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안수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내보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금식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금식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담임 목사와 교육 목사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인 선교에 보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 어려움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나의 것들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그것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곳에 더 나아가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삼아서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먼저 내 나라, 내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또한 너희가 세계 선교를 담당해야 되는데 내가 하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흩어져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의 모든 필요는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꿈을 품었던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를 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헌신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흩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교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성교를 하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서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교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성교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가장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가 가장 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의 교회에 성도님들의 연령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령이 높다는 것은 더 많은 성숙하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또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연령이 높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디옥 교회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숙하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삶은 나를 헌신하는 삶입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최고의 것을 드리는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헌신된 여러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최고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광고의 말씀 전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덕재 선교사님 오늘 우리와 영상으로 함께 하시며 귀한 설교 말씀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덕재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선교사역 위에 은총 내려주셔서 풍성한 선교의 열매 맺으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교우 소식 전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생일 축하 그리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5월 23일 오늘입니다. 우리 송혜숙 권사님 생신 맞이하십니다. 우리 송혜숙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5월 28일 안영자 권사님의 생신이십니다. 안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송혜숙 권사님, 안영자 권사님 우리가 함께 생신을 축하하며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송혜숙 권사님, 안영자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성도의 귀한 교제를 하게 하시며 함께 믿음의 길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송혜숙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지금까지 그에게 참 아름다운 인생길, 귀한 믿음의 길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또한 우리 송혜숙 권사님에게 찬양의 은사를 허락하시어
늘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섬기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의 아름다운 가정에 변함없이 주인이 되시고 언제나 그 가정 주님께서 은총 내려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믿음으로 그의 인생길 주님과 함께 걷게 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그의 가정을 지금까지 또한 복되게 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총과 감사의 제목들이 앞으로 더욱 그 지경이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총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시옵시며 더 풍성함으로 주님께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의 행하는 모든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선주 권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계획하시며 행하시는 사업들이 더욱더 번창케 하여 주시옵시며 두 분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 위에 더욱 풍성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삶에 동행하시어 위험한 일 없도록 보호해 주시옵시며 언제나 주님의 은총 가운데 매일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영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그의 인생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사옵나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사옵나이다. 안영자 권사님 지금까지 언제나 주님 의지하며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안영자 권사님의 삶을 주님의 든든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말씀 따라 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옵나이다. 그러하오니 그러한 안영자 권사님께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의 몸도 건강하게 하시며 그의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며 그의 심령도 더 큰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생기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 안 권사님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영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혜석 권사님, 안영자 권사님, 금주에 생신 맞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송혜석 권사님, 안영자 권사님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패회 찬송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최고의 것들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는데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